예배 때마다 말씀 전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을 얻어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잖아요.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는다든지 좋은 직장에 간다든지 성공을 해서 이름을 떼친다든지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능력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좋은 시험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험과 역경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우리 예전에 6.25 때도 그랬고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또 처음 천주교가 이 땅에 왔을 때도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거기서 그대로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원망스러운 게 있다면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언제까지 충성해야 합니까? 라고 늘 물으면 성경은 이렇게 답해요. 죽기까지. 참 원망스러워. 너무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데 죽기까지 충성하네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어린아이 시절을 다 지내보셨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기운이 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아빠 택시 타자. 엄마 택시 타면 안 돼요. 그 얘기였어요. 버스 타고 오면 그때는 콩나무식이었잖아요. 버스가. 마이카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버스 타면 앉을 자리도 없고 서서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하니까 택시 타자. 그게 참 제 거의 18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탁 안아서 들어주면 택시 탄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은 뭐든지 다 주죠. 사랑하면. 다 이제 여세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못 내어놓을 것이 없죠. 생명까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 또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되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여기 있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아무쪼록 힘들더라도 아무쪼록 힘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가 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어디가 나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걸어가도 땅에 발이 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에 땅이 닿으면 어떻게 해주셔요? 그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아주시고 더 이상 웃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속에 피가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에 그 티끌을 깎아주시는 자기의 손의 피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 옆구리에 그 참자국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옆구리에 참을 누가 찍었습니까? 내 백성이 찍었잖아요. 내 백성. 내 손에 못을 누가 박았습니까? 내 백성이 못을 박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과 발의 피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에 그 더러움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제1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2원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제1원리는 다음에 또 기회했을 때 또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에 예수 서당교회입니다. 옛날에 학교가 서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학교입니다. 예수 서당교회 치시면은 지난주에 또 지샘병원 예배 병원 예배 치시면은 지난주 사연의 첫 번째 원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 기존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역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기존에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사역리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뭐요? 회개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 몸에 조금만 우리의 힘듦이 고단함이 우리 몸에 닥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 우리 다 성도님들이니까 이 사역을 배우면서 우리는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때만 감사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한테 주실 때만 감사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실 때는 감사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일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썩을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비일비재하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힘들면은 썩을 것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변명하냐? 그래야 영혼 구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로서 설교하지만 부끄러워요. 정말 생활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만 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마음을 되돌려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한자를 조금 아시니까 한번 사연의 영자를 한번 보세요. 사연의 영자. 성경 한자들이 한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연의 맨 위에 보면은 비우자죠. 비우자. 밑에는 입구가 세, 그죠? 입이 세 개가 있죠. 밑에는 뭡니까? 하늘과 땅, 공간 사이에 사람이 둘이 있죠. 이게 사연의 글자예요. 그래서 위에 비를 생각하면 뭡니까? 홍수를 생각하게 되고 입구 세 개,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과 양쪽에 아담과 하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저 영자를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홍수를 받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 조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요게 없던 시절,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영자가 완성이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더라도 또는 탕자와처럼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우리가 이 영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한자를 가지고 많이 저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설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다 유튜브 찾아보시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저 영자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때에 큰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 떠났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쫓겨났죠. 그렇죠? 근데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떠난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말에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음란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놓으셨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돌아오고 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는 하나도 빠뜨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부끄럽다고 숨겨놓고 그게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귀 사탄에게 뭡니까? 빌미, 족쇄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살이잖아. 그렇죠? 옛날에 천주교만 있을 때 같으면 가운데 신부를 두고 고해성사를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가운데 없잖아요. 마귀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둘 사이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그리낌이 없어요. 회개 안 하고 숨겨놓고 있으면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댔어요. 돈을 꺼내서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이게 회개를 안 하고 자백을 안 하니까 이 장난감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계실 때는 꺼내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놓지도 못하는 장난감이에요. 결국은 들켰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회개하지 않냐고 뭔가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똑바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용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고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요거 회개하면 적어도 회초리가 몇 대. 우리는 형벌과 처벌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뭐 때문에? 회개 안 하고 충분히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구해보지 않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용서받은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기게 됩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규칙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용서를 못 구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이거 자체가 못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한번 못 해봤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책을 읽다가 틀리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읽고 연결해서 책을 읽는 순서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책도 한번 못 읽어봤어요. 책만 읽으면 글자가 안 보여요. 말도 더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집안 똑똑이라고 했어요. 집안에서는 엄청 똑똑한데 밖에 나가면 해당해요.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한번 못 해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대학교 졸업까지도 못 해봤어요.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때는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데모하기 시작하면서 좀 뭐랄까 용감해졌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목사 되고 나서는 뻔뻔하게 이렇게 앞에서 재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식하니까. 저희 친구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보면 그렇게 하겠죠. 저 옛날에 그랬는데 바로 손가락질을 할 줄 없어요. 그거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뻔뻔하게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요즘 로봇, AI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지만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명령대로. 근데 AI는 어떻습니까? 명령을 줘놓으면 자기가 사고를 해가지고 조합해서 새로운 걸 창출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로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에 빠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담배꽁초를 들고 있어요. 이거 버려야지. 사탄이 나보고 버리라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지 않으려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 절도다, 음란이다, 살인이다 마찬가지예요. 살인을 할 마음이 생겼는데 이걸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실행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유혹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상태예요. 유혹이 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옆에 젊은 건장한 사람들이 달려붙어도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제압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무장해제돼 버리잖아요. 칼을 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칼 자체를 들 수 없는 무장해제 상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해내지 못해요. 분노 조절이. 그러니까 유혹의 장애가 있는 거죠.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내 발을 걷기만 하더라 난 넘어질 거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죄에 빠진 상태예요. 여름에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짜증이 막 나는데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오늘 시기만 걸어놨는데요. 나 폭발할 거야. 이 상태가 바로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할 거야. 이게 죄에 빠진 상태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죄에서 승리한 상태, 해방된 상태라고. 자, 그렇다고 오늘 여기 병원에 계시는데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우리가 승리하는 상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봐라, 예수 잘 믿어봐도 결국 병에 걸리면 끝장이다. 천국이 어딨냐? 죽어봐야 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실패하기만 기다립니다. 목사 넘어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봐라, 목사 봐라, 저 목사 봐라. 세상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목사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 목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가 넘어집니까? 왜 성도들이 넘어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삶 형편도 나아지고 영성도 없고 이름도 좀 올라가고 뭐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똑똑해서 나은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상태, 이게 죄에 빠진 상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만 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만 지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있는 죄도 없애버리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죄에 빠진 상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죄를 무상화하고 섬기는 상태까지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에 빠진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자, 쫓겨난 상태 아닙니다. 스스로 떠났어요. 스스로 떠난 거예요. 자,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이 있는데요. 의의 종과 죄의 종이 있습니다. 이 의의 종이라는 선도를 얘기하고 죄의 종이라고 하면 만물을 권력과 돈을 수상하는 이런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종들에게 의가 주는, 도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 평안과 안전이에요. 평안과 안전. 평안과 안전. 근데 죄가 주는 자유, 죄의 종에게 죄가 주는 자유, 어떤 자유가 있냐면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사람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그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계.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우주선 만들어서 달나라에 갔다 오는 그 정도, 그 이상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한계. 뭐든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한계. 그래서 죄가 줄 수 있는 자유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한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자유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방구석에 앉아서도 세계 정세를,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구 하나 만나지도 않냐. 근데 죄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인가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고, 그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야 되고,
직접 가야 되고 집에서 뭐 하냐 뭐 한계를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가지고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싹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싹시라는 단어는 음식 플러스 사다, 음식을 사다라고 하는 이 합성어인데요. 합성어. 근데 이 삭서 보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종이 자유와 의의 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전환. 싹시 없이는, 사기 없이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망에서 영생으로의 전환은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 생명에는 생명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죄인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식되었다. 요즘 우리 뭐 장기 이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장기를 이식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부활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추종하면서 따르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에게 우리 민족이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반역도의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이렇게 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얘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 입술로 얘기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전문사 말 잘하네. 그죠? 그 정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대단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렇게 또는 언약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생명에는 생명.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명,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고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형리의 이 두 번째 원리를 이해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로 죄에 빠진 상태인가, 죄를 이기는 상태인가를 증거합니다. 내가 죄에 빠지려고 유혹받은 상태에 대해서 또는 유혹에 넘어갔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삶에서 떨쳐버리고 희망과 소망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원리를 공부하게 하라고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